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히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절거히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에 흐려서 마녀의 저 찬양. 금멸류관에 마녀의 저 찬양. 아멘.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하루와 이어지는 이번 일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 4절, 5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에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나의 제 생명에 숨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놓네 전한 몸이로로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게 기쁨 넘치리. 내게 기쁨 넘치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갑니 방탕한 이 몸은 불효행하여서 아버지 홈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갑니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건너며 사막을 지났니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치 나타나 날 구원하셨니 내 목자의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니 길 잃은 양 찾아 근위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하시니 양떼를 떠고 나서 대로 다가렸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시하려며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소망의 모든 지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면 6.25 전쟁 69주년을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6.25 전쟁의 책임자인 북한과 중국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중 모두 미국과의 관계 악화된 상황에서 중국은 G20 정상회담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 회복과 북미회담 촉진제 역할과 견제의 의미가 있으며, 북한은 중국을 통한 인도적 쌀의 원조와 북미회담 실패에 따른 민심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뜻대로 이루어져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합니다. 70여 년 전 6.25 전쟁으로 인하여 이 강산이 두동강이 나고 수많은 젊은 생명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으며 수많은 재산이 불에 타서 하루아침에 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분단된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시사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부흥, 군사적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6.25 전쟁으로 저희가 큰 환난을 당했으나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아픔을 경험한 세대는 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저희 모두가 6.25를 통해 얻은 뼈아픈 교훈을 되새기며 경각심을 잃지 않고 남은 자들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며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며 세계를 향하여 선진 조국을 빛내고 정의와 자유가 보장되는 이상국가를 건설하는 데 책임 있는 시민이 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첩경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70여 년은 세월 동안 대립과 갈등 속에서 갈라진 두 체제가 하나로 회복되게 하시고 억압과 고통의 아픔들이 화해와 사랑으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반도에 틀림없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억압과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북한 성도들과 주민들이 자유로이 하나님이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때 우리들이 더욱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속에 우리 조국의 힘을 잃지 않고 세계 속의 위상을 넓힐 수 있도록 늘 불꽃 같은 눈길로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를 이곳 100곳에 세워주시고 사고 넘치는 은혜로 예배당을 증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데 안전하게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전대임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성김의 삶, 기쁨의 삶,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일 보고 나도 저와 같이 같아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섬기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복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거룩한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헌금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위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되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을 창대케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창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들 건강으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부부가 더욱더 사랑하고 위로하고 아끼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부모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진정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사람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이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복된 가정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매개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활로 전도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들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세상에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공무원 시험이든 또 회사 시험이든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으며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저희들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6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자들을 축하해 주시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노회 교역자 수련회가 강원도에서 있습니다. 6월의 주제는 희락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좇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증축 예배당 각층 필요물품 헌금을 하겠습니다. 일가 친척이 집을 사서 입주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을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며 지체들이므로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필요물품은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1층 게시판에 아직 남은 물품들만 정리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작은 것 하나라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부터 예배 시간과 장소와 차량 운행 시간이 달라집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식당 운영 체계도 달라집니다. 1, 2부 예배 후에는 식사가 없으며 3부 예배 후에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단 매월 마지막 주 노인학교 예배 후에 어르신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도 토요일만 구역별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 점심에 식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경비가 늘어나면서 하반기 주일 점심 식사 섬김을 추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식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주일부터 시작되는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유정숙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예배위원 교육이 다음 주 2부 예배 후 본당 4층에서 진행됩니다. 4층과 1층 게시판의 명단을 참고하시고 예배위원들은 교육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두 선동님께서 윈치과 개업 2주년에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이정준 성도님, 김보영 성도님께서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소망 뮤직 아카데미가 어제 발표회를 끝으로 전반기 수업이 끝났습니다. 하반기 소망 뮤직 아카데미는 8월 달에 모집을 해서 9월부터 개강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미리미리 아이들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학기에는 한 100여 명 정도 등록을 해서 수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곽휘자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 모든 절차를 마쳤고 김정수 권사님의 모친 소천으로 인해서도 장례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worry라고 합니다. 이 worry라는 말은 라틴어 워겐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워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목을 조여서 서서히 죽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그 염려, 근심, 걱정하는 문제가 나의 목을 서서히 조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게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가운데서 너희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문제로 염려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너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의식주의 문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의식주의 문제까지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방송실 좀 조절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다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고 이만저만 지저분한 곳이 감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자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재판을 받아서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불안한 형편 속에 사도 바울은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바울도 그 감옥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과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바울이 옥중에서도 이런 평안과 기쁨과 안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실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인생살이 중 염려거리가 많은데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염려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염려거리를 모두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작은 염려거리들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염려거리, 근심, 걱정거리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 등록금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대학생인 자기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하여서 그렇게 좋아하는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내가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충분한 돈을 들여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한 달 정도 먹을 양식은 대부분 다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세계 도처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일용할 양식, 하루 때거리를 걱정하면서 그것조차도 없어서 먹지 못하여서 굶주림 속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그런 근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그런 건강의 이상이 왔을 때, 그리고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염려거리를 우리는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핵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세계 도처에서는 기근과 지진, 테러,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하루도 편하게 살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에서 발생하는 안보의 지속적 위협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염려는 도저히 결코 이런 문제들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염려거리 문제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염려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염려거리를 염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결코 염려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염려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염려거리, 수많은 염려거리들을 아무것도라는 말 속에 다 집어넣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오는 사람들,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안고 있었던 모든 문제, 염려거리도 아무것도라는 말 속에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을 시켜서 내가 염려하는 그 염려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정적인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므로 주님의 이 말씀은 부정적인 권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조사해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365번 나오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365번이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한 번씩 네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속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염려가 우리 인생 중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염려가 있을 수 있고 가정의 염려, 직장으로 인한 염려, 공부에 대한 염려, 배우자 결정에 대한 염려, 아이들 건강이나 경제생활, 결혼생활, 장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염려,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인하여 염려가 되어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주의 백성들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리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므로 그의 자녀된 우리는 전혀 이런 부분에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무엇을 긍정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근심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심 대신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근심거리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심거리를 제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근심거리가 있을 때 그 근심거리를 안고 끙끙대면서 백날 근심해 봐야 근심함으로 근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근심거리를 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기도와 관련된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로서 공예배의 기도를 가리킬 때 이 기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생길 때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두면 안 되고, 우리 이웃들과 다른 사람에게 내 시선을 두면 안 되고,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심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prayer,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라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요 사춘기 또래에 있는 이 중고등학생들이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염려거리,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때 중고등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염려거리가 있을 때 자기 친구에게 시선을 고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 염려거리를 누구에게 시선을 맞추어서 아뢰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부모에게 시선을 맞춰야 돼요. 중고등학생들이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 시선을 부모에게 맞추어서 부모하고 그 문제를 상의하면 웬만한 염려거리, 걱정거리들은 부모로 인하여서 다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염려거리가 있을 때요,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려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돌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간구인데, 어떻게 말하면요, prayer라는 이 단어보다도요, supplication 또는 plea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간청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기도는 공예배 가운데에서 기도, 공적인 기도라고 말한다면, 뒤에 나오는 이 간구라는 말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은 과부의 청원이 나옵니다.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간구라라는 말입니다. 이 과부가 자기에게 원한이 있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밤낮으로 가가지고 자기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 이때 쓰는 말이 바로 여기 간구다라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보면요, 이 간구하는 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세리도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뜯으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간구라는 단어인데 정말 은혜롭게도요, 이 과부의 청원이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감사인데,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요, 염려거리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염려거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든지 바꾸어 주시든지 변화시켜 주시든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염려거리만 끙끙 앓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눈을 높이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아버지께 아뢰는 기도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거리를 내가 염려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대신 염려하시도록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는 뜻이다. 이런 말로 어떤 주석가가 얘기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염려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 염려거리를 내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말고 나 대신에 하나님이 염려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맡겨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염려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판에 박힌 듯한 그런 말이기는 하지만은요, 최상의 정답이에요. 최상. 이 말과 같은 최상의 정답이 없습니다. 염려에 대한 최고의 그 처방전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그 모든 염려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막 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제발 좀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이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기말고사가 눈앞에 왔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나 딸이 일단은 부모의 말을 듣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기는 내려놓았어요. 이것까지만 잘했죠. 부모의 말을 듣고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딱 내려놓고 이제 쳐다보지도 않는, 가지고 놀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일단은 내려놓은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이 아들이, 딸이 공부는 안 하고 졸립다고 잤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먼 산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기를 하는 거예요. 멍 때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간에 별로 쓸모없는 그런 그 일에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정작 말하고자 했던 그것을 이 아들과 딸은 제대로 잘 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요,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최고의 처방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요,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말고 그 시간에 너는 공부하라는 의도로 말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쓰는 그 허비된 시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허비된 시간을 갖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만이요,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처방전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염려하지 않을래, 나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래, 이렇게 하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푸자빠자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잔다면 그 염려거리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 염려거리가 있으면요, 이 염려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처방전은 하나님 앞에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이 평안은 염려거리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지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군인이 초소를 지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이 초소를 지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지키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명사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어떤 부분에 파수꾼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데 이제 더 이상 염려거리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평강으로 염려되시는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 시편 121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지금부터 출입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송가 382장에 보면 1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 주시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가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기회에 힐링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곳에 가셔가지고 구경도 좀 하시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시면서 힐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번에 저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2, 3일 동안 쉬고 왔는데 정말 마음의 힐링이 많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요, 힐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힐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이제 깊은 숲속에 들어가지고 며칠 동안 휴양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안고 있는 염려거리가 치유가 온전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맛있는 것을 아무리 즐겨 먹어도 찾아다니면서 먹어도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전적으로 온전히 힐링,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참된 힐링이라는 것은요, 닐링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닐링할 때요,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힐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닐링이야말로 최상의 힐링인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닐링이 최상의 힐링이다. 여러분, 다른 데서는 정말 참된 치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데에서는요, 진정한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요, 통곡하면서 마음을 뜯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토해놓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무릎 꿇는 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내 마음의 염려거리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닐링은 최상의 힐링이다 하는 말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는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 오래전에 강의차 말레이시아를 간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도로, 버스를 타고 이제 도로를 쭉 이렇게 가는데, 시내에 들어서니까 큰 광고판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광고판이 이렇게 써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Don't worry about that.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그 크게 문구를 딱 써놓고요. 그 옆에 이제 이쁜 모델이 세제 있잖아요. 세탁 세제 있잖아요. 세제를 하나 이렇게 딱 들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죠? 이제 빨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이 좋은 세제가 있으니까, 이 세탁 세제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면 빨래에 대해서는 염려할 게 없다는 거지. 이 빨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그 광고판에 이제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고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막 빨래방 해가지고 이제 빨랫줄을 늘어놓고 그다음에 세제 몇 가지 딱 갖다 놓고 뭐라 그러죠? 빨래 끝.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세제가요, 아무리 여러분 집에 많다 할지라도요, 내일은 또 빨래 걱정을 해야 됩니다. 좋은 세제가 많다고 해서요, 그것 때문에 빨래 걱정은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해서 빨래 걱정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주님께서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염려를 이제부터는 기도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청개구리 신앙생활, 이 청개구리 신앙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요,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반대로 하는 이 청개구리 신앙은 참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 청개구리 신앙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염려는 꾸역꾸역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꾸역꾸역 염려한다니까요. 하라고 하시는 기도는요, 도무지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리켜서 청개구리 신앙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하지 말라는 염려는 이제부터 딱 끊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라는 기도, 닐링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370장 1절 2절만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1절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에게나 가정에나 또 생업터나 사업터에 여러 가지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마음에 주신 이 평강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 영원토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5월 달에 교육을 잘 수료하신 분이 13명이고요. 6월 달에 교육을 잘 수료하신 분이 21명입니다. 오늘 여기 명단에 있는 분들 순서적으로 앞으로 쭉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쭉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물과 꽃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가기도 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리 오늘 수료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